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의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모든 축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또 최고의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어떤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아예 할 수도 없게 되죠.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축복의 모든 것이고 또 축복의 시작,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 문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 임마누엘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그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지면은 또 성령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네. 근데 성령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주하셔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깊게 알아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깊게 알고 복음을 말을 해도 뭘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올해는 메시지를 안 했습니다만 작년 오늘 또 5시 30분부터 렘넌트 핵심이 있습니다. 작년 렘넌트 핵심 때 주로 노일환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주 메시지 내용이 뭐였느냐, 또 캠프 전도학교를 통해서 노일환 목사님이 메시지를 많이 하셨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나요? 네. 성령 받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다 받았죠. 예수 믿으면 성령 다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불이 임했냐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태워버립니다. 뭘 태웁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말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 이름과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이 뭘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까요?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누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삶이 사실은 응답받는 삶, 응답이에요. 문제도 응답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응답입니다. 문제도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뭘 통해서 오죠? 문제, 갈등, 위기.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다. 그 사람은 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요. 내 인생에 진짜 죽을 고비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삼응답. 문제, 갈등, 위기.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가 더 좋은 응답 받자 그러는데요, 어떤 면에서 사실 안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응답이죠.
근데 왜 또 더 좋은 응답을 받자 그럽니까? 사실은 응답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사단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그 빼앗기지 말고 진짜 응답을 받아 누리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지난주 산업선교입니까? 메시지에서도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때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 전주에 이제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이 최고의 응답이다. 오늘의 내가 응답이고 오늘이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만남, 그 만남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응답의 축복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재고하니까 저 사람은 응답 아니고 저 사람도 응답 아니고 이 사람이 응답인가?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응답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좋은 우리 인생에 더 없을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고 내 생각, 내 기준 이것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누리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흘려보내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시지만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 응답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딱 응답 하나도 못 누리고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또 오늘 응답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응답 하나도 못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어떤 응답을 주셔요? 날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더 좋은 응답을 받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빼앗기지 말고 한편으로는 다 받아 누리자.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수준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응답 주시고 어떤 사람, 요셉만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냥 불신앙하다가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나중에 옮겨짐을 당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응답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동일한 최고의 응답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2 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요셉보다 더 좋은 응답 주시려고. 다윗보다 더 좋은 응답 주시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누구보다 커요? 다윗보다 크고 요셉보다 크고 구약의 이사야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대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부족한 상태에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택한 것처럼. 요셉이 뭐가 잘난 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11번째 아들, 형들한테 지독한 미움을 받고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형들 잘못한 거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뭔가 좀 그런 요셉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되어졌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을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진짜 예수를 딱 처음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완전히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디를 따라 살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육체를 따라 살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육체예요.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 생활 습관을 따라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습관, 체질이 뿌리 내려지기 전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쭉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지면은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이 많이 뿌리 내려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셨어. 다윗을 감동하신 것처럼, 요셉을 감동한 것처럼 우리를 감동했는데 우리의 체질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체질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셉 같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다윗 같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개가 항상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긴대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건져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대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살아요? 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근데 사단은 또 우리 안에 뭘 넣어줘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넣어줘요. 너 어제 그렇게 살았잖아. 너 어제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너야.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해가지고 또 육체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육체를 따라가면 또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뭘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서 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 생각을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내 속에서 뭐가 다 사라져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앞에 보면은 율법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할례 이야기하면서 율법, 왜 유대 예수님 당시 사도 시대 당시에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죠? 예. 요즘 아이들 태어나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8일 만인지 진짜 뭐 병원 갔더니 태어나고 병원 갔더니 그냥 툭 가위로 툭 잘라버리더라고요. 예. 구원과 관계없이 지금은 할례가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예. 그럼 그걸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16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18절에 뭐가 나왔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율법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성령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 육체의 일이 뭐냐? 19절부터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이따가 성령의 열매도 조금 비슷하게 나눠지는데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여기까지는 좀 뭐랄까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귀신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할, 이당,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은 좀 인간관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음행은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음행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 있고 그 아데미 신상 앞에서 또 고린도 지역의 그 신상 앞에서 여사제들하고 그 신상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뭐가 사라져요? 음행,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없어져요. 새가족은 잘 모르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 제사 지내면은 계속해서 귀신이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고 그 귀신이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한다.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재앙이 내려간다.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 계속 할까요? 제사를 계속 지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계속 지내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는 계속 지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놔둘까요? 못하게 해야죠. 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진짜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리고 진짜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은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소욕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 원수, 왜 사람이 원수가 되어집니까? 왜 사람이 원수가 되어져요? 나한테 뭔가 좀 안 좋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거나,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또 크게 줬다거나, 나에 대한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에서 원수 맺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움에서, 지난주에 왜 욕을 해요? 왜 노를 바랍니까? 갈등, 원수도 그런 겁니다. 시작이 어디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에서 시작된다? 분노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이 원수도 사실은 갈등에서 시작되어지고 분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체질이 되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어진다?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7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올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대요. 더 좋은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내 삶 속에서 뭐가 다 사라져요? 육체의 소욕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좋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육체의 소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뭘 막고 있어요? 더 좋은 응답을 막고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도 우리 그냥 막 사랑 기쁘고 평화롭고 오래 참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단어에는 그냥 사랑이 하나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입니까?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런 사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요. 그것과 또 다른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멸망치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죄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면은 뭐 하게 되어질까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끼리 형제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희락,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다른 것 때문에 좀 누가 잘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기쁘고, 아이고 갑자기 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기쁘고, 올해 우리 장로님 막
배 수확이 막 작년보다 막 한 50% 더 늘어나서 기쁘고,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뭘로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네. 형제를 향하여서 오래 참음, 그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 몇 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멸망해가지고 꽝 때려가지고 지옥 보내버려도 되는데, 그 모든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 다 참아주신 겁니다. 그 오래 참음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비, 너그러움, 관용, 친절,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선, 다른 사람에게 좀 선을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의미고요, 양선은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질, 충성, 온유, 윤리적인 관용, 범죄자, 또 나에게 어떤 좀 생각이 틀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는 것, 그것을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절제, 육체의 소욕, 이러한 부분들을 참아가는 것, 또 그것을 절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혀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과 함께? 육체와 함께, 무엇까지도?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수동태로 쓰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내가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못 안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더 좋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믿어야 될 것이 뭘 믿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정욕과 탐심도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화면 안 나올 겁니다만 2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 응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